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글을 배울 때 받아쓰기 시험부터 시작해서 학교라고 하는 곳을 떠나기까지 아마 수백 번은 시험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을 이제 매일마다 10문자씩 보는데 한 8, 9번째쯤 하는데 제가 쓴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이제 끝나고 나면 메타작이 있는데 그냥 뒷문을 열고 집으로 튀었습니다. 근데 앞문을 열고 선생님이 쫓아오셔서 잡혀가지고 아주 혼나게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 면허 시험을 치르신 분도 있고 또 직업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 시험을 치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 어떤 테스트를 하셨는지를 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신 시험 문제는 아마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내용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대목만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30세 전후가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나이에 이르렀으면 130 전후에 이르렀으면 더 이상 건강이 귀하겠습니까? 재물이 귀하겠습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이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후손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기력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에 얻은 그러한 자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대상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우리 각 사람 저마다 애지중지하는 어떤 대상이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다 쏟아붓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대상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대상이 이삭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삭을 붙들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그가 마음을 쏟아붓는 대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곧 다른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과도 연결된 물음이지요.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삭은 25년이나 기다려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었기에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삶을 행복과 웃음으로 바꿔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내면의 갈등이 있었는지 전혀 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아무 말 없이 준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삭이 묻는 말에 대답할 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40명이 그곳에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끝까지 매어 달리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가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에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물음을 던집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 물음은 참고 참아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 산을 오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시고 그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신 하나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세우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의 신앙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에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여러분, 그의 삶이 엉망이 되고 무너지고 비참해졌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생이 꼬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 인생이 마치 다 무너지고 비참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순종에 대한 앙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더욱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원래는 스코틀랜드에서 의사로서 아주 훌륭한 장래가 보장된 삶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장래가 보장된 삶을 다 뒤로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 형도 그 형도 의사였거든요. 그 리빙스턴의 형이 그 동생이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하는 선택을 두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인생을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서 묻어버리겠지만 나는 이곳 영국에서 명성을 얻을 것이다. 리빙스턴의 형은 그 말 그대로 당대에는 제법 알려진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 사전에는 그 형에 대해서 딱 한 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 그리고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14단락에 거쳐서 그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가져다가 왕족의 예식으로 장례를 치루어 주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중앙재단 옆에 그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선택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리아산에 올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셨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세상 모든 민족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전도단을 설립했던 로렌 커닝햄이 쓴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한 일화가 소개됩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프랑스에 앙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유대인 가족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숨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앙리코는 그 유대인 가족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 몰래 숨기고 2년 동안 먹을 것을 주면서 유대인 가족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찾아와서 그 유대인 가족도 잡아가고 숨겨주었던 앙리코도 잡아다가 수용소에 집어넣었습니다. 앙리코는 수용소에서 음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먹지 못해서 날로 쇠약해져 갑니다. 눈은 푹 꺼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44년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에 이 수용소의 사령관이 앙리코를 부릅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자기의 사무실로 오라고 불러서 가봤더니 그 사령관의 책상 위에 크리스마스 만찬이 쫙 차려져 있습니다. 그 음식은 앙리코의 아내가 보내준 음식이었습니다. 사령관 먹으라고 보낸 음식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보낸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령관이 그 차려진 음식을 보고서 음식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은 너의 아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준 음식이다. 내가 이 음식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널 불렀다. 내가 보기에 당신의 아내 음식은 정말 맛이 있고 음식 솜씨가 대단하다. 내가 이거 다 맛있게 먹어주지.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아내가 성탄절 만찬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매일같이 수용소로 음식을 남편을 위해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령관이 그 음식을 자기가 가로채서 매일 먹었던 것이죠. 그 사령관은 그 이야기도 앙리코에게 해줍니다. 당신의 아내가 매일같이 그 보내온 음식을 내가 그동안 매일매일 맛있게 먹었다. 이 말을 들은 앙리코는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보내준 이 성찬을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뜻밖의 반응을 보이면 화가 나는 모양입니다. 이 사령관이 이랬다고 해요. 이자를 당장 데리고 나가라. 이자가 이제는 완전히 미치려고 한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앙리코는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나고 앙리코는 다시 풀려났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설 힘을 주셔서 그가 하던 사업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 수용소의 사령관이었던 자가 어느 마을에 숨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앙리코가 그 사령관이 자기 아내의 음식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서 아내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그 숨어 살고 있는 사령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령관이 문을 똑똑 열고 문을 열어보니까 낯선 사람이 와 있는데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앙리코가 이제는 혈색이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되었으니까 수용소에 있을 때처럼 마르고 눈이 푹 꺼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령관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앙리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시지요? 그때 당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당신이 저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했었지요. 이 말을 들은 사령관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근데 앙리코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전쟁은 다 끝났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저와 제 아내는 당신 부부와 함께 식사나 함께 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령관의 집에 들어가서 앙리코의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령관이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포크와 나이프를 바닥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들
도대체 당신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앙리코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령관이 더 혼란스럽고 더 의아스러워서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앙리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령관이 그 식탁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앙리코가 모리아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바친 번제물은 분노의 응어리와 증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평생, 그렇지 않은 평생 그의 마음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을 분노의 응어리와 증오를 모리아 산에 올라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에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대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고 있어서 우상처럼 되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뿌리부터 꽉 쥐고 있어서 흔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에 환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